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참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더 감격하고 또 앞으로 더 받을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넘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말씀 중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 들어갈 때 꼭 말을 하고 했던 거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읽고 마쳤었는데 요한일서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오케이. 우리 주명희 집사님 마태복음 5장부터 주 집사님 안 계십니다. 집사님 아까 들어왔었는데 네, 인터넷이 끊어지셨나 봐요. 그런가 보다. 아까 들어왔던데. 주 집사님이 연결이 안 된대요. 그래갖고 다시 연결할 수 없는 거 한번 봐봐요. 한 집사님 네, 창세기 10장 한번 보세요. 7장이요? 10장 10장? 6절부터 한번 읽어나가면서 족보를 그려보세요. 지니아 컬리지. 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오케이, 에렉과 거기까지 그 나라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니무롯의 나라는 그 말이죠. 네. 이 니무롯이 이 세상에서는 처음 왕이었다 그 말이죠.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노아서부터 니무롯까지가 몇 대요? 그게 니무롯이 노아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지 돼요? 할아버지? 니므롯이요? 예. 니므롯이 노아를 부를 때는 예, 그때 할아버지 족보를 참기라고 그랬으니까 니무롯의 아버지는 누구요? 구스,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버지는 함, 함. 함의 아버지는 노아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예, 노아가 증조 할아버지가 됐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족보를 나중에 따져보면은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그러면 몇 35세 살이에요? 죽을 때가 몇 살이에요? 누가요? 셈이요? 아니면 셈 말하는 거죠. 100세 홍수 2년 아르박삿 600 낳은 후에 100세에 100세에 자녀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고 500년을 더 살았으니까 600년이요? 600세를 살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노아가 증조 할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니므롯에 이쪽에 셈의 자손들도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죠.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이 누구를 또 낳아요? 셀라 몇 세 때? 다른 걸로 아르박삿은 몇 세에 셀라를 낳았다? (35세) 때. 예, 35세 때. 이런 도표 제가 나눠준 거 혹시 기억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쫙 기록돼 있어요. 그게. 이것은 제가 고유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쪽에 아르박삿 제 오른손 이쪽 왼쪽이 손 지금 보이는 것에 아르박삿이라고 나오죠. 셀라라고 나오고 밝아서 잘 안 보인다. 보여요. 예,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나이를 쳐봐요. 몇 살인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맞은가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리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90년을 9년을 지냈으며 노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이 낳았다는 그 자녀들 그때 보니까 쭉 기록이 나이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죠. 나이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셈은 몇 살을 살았냐면 홍수 후에 500년을 살았는데 아르박사는 35세 아들을 낳고 438년, 403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막 반절 이상씩 그 생명이 단축되는 거죠. 노아 홍수 후에 그렇게 단축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여기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축이 되는데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왔을 때 모든 인류가 다 전멸해버렸죠. 네. 나머지 나라는 것은 노아의 식구, 8식구밖에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에벨이라는 사람 나오죠. 네. 찾았어요? 네. 에벨이라는 사람이 34살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과 욕단을 낳은 다음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을 1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10장에. 25절에 10장 21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집사님이 그 족보를 껴가면서 한번 찾아봐요. 10장 22절이요. 10장 21절부터요.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들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이름이 먼저 앞에 나왔죠? 벨렉.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에벨이 벨렉을 낳고 이 아들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라고 그때 갈라졌다. 이 아들이 때에 갈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눈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나라가 나뉜 건지. 아니 나라가 나뉘어졌죠. 근데 온 땅이 구우무지 하나였었더니 11장에 나오죠. 이때 그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졌다는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건 홍수 때 이야기로 그렇게 접어들어가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지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을 하늘 꼭대기에 다 갖고 하나님하고 비교하겠다고 대들겠다고 달라든 사람이 니무롯이거든요. 맞죠?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핫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나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그게 욕단의 아들을 가르쳐서 동방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래서 동편으로 그 사람들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있으면 아수르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동방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쯤이 될까요? 중국, 몽고
러시아 이쪽 쪽이겠죠? 한국도 들어가서 그래서 단지파라 그러잖아 또. 그런데 여기서 11장에 보니까 온 땅이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하면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때 니무르 때만 시작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시작이 됐는데 기억나세요? 앞에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공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16절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고 그랬죠. 언제부터 성을 쌓았죠? 가인 때부터네요. 가인 때부터요. 가인 때부터. 그러면은 인류의 태초에 아담 다음에 나오는 가인 때부터 성은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을 누구 이름을 붙였다고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니무롯도 성을 쌓는데 누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요? 우리 이름을 날리자고 그러고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걸 지적을 못한 거죠. 성을 쌓더라.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내려와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것을 내려와서 강림하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내버려두면 금지할 법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11장 7절 다시 돌아갑니다. 11장 7절. 뭘 주냐면 자, 우리가 읽으시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지면에 뜻을 흩으시고 여기 가요. 지면에 흩으신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면에 흩어졌다는 말이 그 앞에 부분은 10장에 나오는 이 나라가 갈라졌다라고 봐야 돼. 땅을요. 세상이 나뉘었음이며 세상이 땅이 나누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나누어졌다라고 봐야지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여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찾으면서 정리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또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밖에 안 됐는데 나이의 격차는 별 많이는 차이가 나질 않아요. 증조 할아버지밖에 안 되니까. 니무롯의 증조 할아버지가 노아니까. 노아하고 니무롯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노아의 아들인 셈이 몇 살에 죽었죠? 600살. 600세에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50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후로 쭉 이제 아브라함이 88세 때 아르박사시 죽고 셀라 때는 118살에 죽고 그렇게 하면서는 이 연대수가 이제 고르게 막 퍼지질 못하고 30대로 아이를 낳는 때가 좁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빨리 죽어요.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역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600년 900살도 살고 700살도 살고 뭐 그렇게 살고 셈이 죽을 때는 600살이 있었는데 아르박사스는 438년이고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나중에는 나홀은 148세까지 줄어들어요. 연대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대수가 150세에 죽는 때가
150대에 셈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150세라면은 얼마 더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25년 더 살았어요. 누가 죽은 다음에요? 셈이 죽은 다음에. 셈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자, 아, 말씀하세요. 질문하시오. 아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니무롯이 죽이려고 했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고 수표를 쓸 수는 있고 소설을 쓸 수는 있고 팩트하고 달리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쓸 수는 있지만 연대수나 족보를 따지면은 가당치 않는 말이라고 해요. 땅이 갈라진 것은 이미 홍수 때 땅이 다 파이고 다 갈라진 것이 다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갈라졌다는 말은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벨렉이 욕단하고 거쳐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뭘 그리는 거 보면 홍수를 그려놓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찾고 찾은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노아하고 지금 니무롯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증조 할아버지인데 같이 살았었는데 니무롯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 났다는 거 다 이야기해 줬을 텐데 가인이 그렇게 무너진 거 다 이야기해 줬을 텐데 노아가. 그런데 니무롯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줬죠. 거기에 보니까 방탕하고 추잡하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쫙 기록하면서 심령에 대한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더러운 것을 쭉 이렇게 기록해 줘서 세 군데를 뽑아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녀를 키우기는 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클 수가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족보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섞어지면서 전부 다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끔 하려고 그런다. 우리를 다시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대를 쌓자.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자.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방언으로 흩어져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내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15개 나라의 말로 동시에 다 그냥 통역이 돼버린 거예요. 방언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흩어지겠다가 합쳐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 집사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할까요, 목사님? 질문을 던져주시죠. 지금 아까 거기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니무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다. 네.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성경으로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건 하나님하고 대적한 것인데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하고 대적했다고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바벨탑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야셀의 책에 나왔던 거는 그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예언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니므롯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니므롯한테 해를 끼칠 사람이라고 예언을 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10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다. 엄마하고. 그게 나옵니다. 엄마하고. 네, 10년인가 30년인가 헷갈리는데. 네, 아무튼 적어도 10년. 그리고 나중에 그 샘하고 어렸을 때 그 살면서 경건 훈련을 받았다고 나와요. 쌤하고 살고 있으면서 네, 어렸을 때 샘하고 살면서 경건 훈련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무슨 훈련을요? 경건, 그 성경을 배우면서 경건. 예, 경건 훈련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거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고요. 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는 게 셈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쌤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 150살까지. 그러니까 쌤은 600세가 되니까 450살까지고 450살부터 150년 동안을 같이 살았다고 봐야 돼요. 네. 어린애가 아니에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그 다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 유다의 며느리. 예. 그 다말이 이 셈 집안의 손녀딸인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딸인가 손녀딸인가 하여튼 그 다말이 그 집안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서로들 네, 유다하고 유다의 아들하고 결혼한 것이 되지. 네. 그래서 셈이 그러니까 유다가 일부러 가나안 여자들이랑 아들이랑 결혼시키기 싫어서 그 셈에게 가서 딸을 달라고 그래서 데려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또 만들었기는 만들었지만. 만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흥미로웠습니다. 네. 다말의 그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했는데. 그 다말에 대한 거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다말이라는 그런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아무리 그 시대에 자식이 중요했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시아버지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는 집착을 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자랐길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 백그라운드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샘 집안의 여자라는 거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그 자녀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나중에 한번 성경에 나오는 대로 풀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주집사님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찾았죠?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1장. 1장. 예, 주집사님은 마태복음 5장 거기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을까요? 예, 아브라함부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일단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그 다음에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누구예요? 그 여리고성 칠 때 그 창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인이 이거 특권을 얻고 얻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룻은 또 누구예요? 이방인 여자죠. 이방인 여자인데. 그런데 셈 족속의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법이 그렇지. 셈 족속이라면 이 사람들이 셈 족속이 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유다가 다말을 얻어서 자기 아들에게 준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 유다는 누구하고 또 지금 결혼했죠? 유다는 사실 가나안 족속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거기서 난 자녀들은 죽었어. 누구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고요? 집안 사람들. 집안 식구하고 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유다가 인생 방황을 좀 심하게 했잖아요. 예. 이 말년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동생 팔아먹고 나서. 그게 거기에서 보면은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요. 수혼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법 중에서 수혼법이라고 그러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 들으셨죠? 네. 기업 물으실 자라고. 아, 예, 예. 기업 물자. 기업 물으실 자들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업을 물어주었다 그 뜻을 나중에 표현을 해요. 오늘 여기까지. 이쪽으로 가면 옆으로 가서 조금 다른 데로 나갈 것 같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다음 시간으로 밀어놓고 다음 시간 밀어놓은 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소원법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해요, 교회에서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수호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수호법을 거스리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니무롯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니무롯은 연대수로는 그게 맞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살았다 그렇게 되면 맞다는 거. 자, 이제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우리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10장까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을 상으로 바꿔서 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5장 주집사님 한번 수고해 주실래요? 네, 어떻게 읽을까요? 네, 상이 나오는 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요? 아니, 거기는 넘어뛰고, 거기는 지난번에 2절까지 했고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가지고 고통당하고 핍박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았을 때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너희는 아니, 세상의 거기 상 있는 데만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19절이요? 19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의 상을 뭐과 무엇으로 나누냐면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눴어요. 큰 것은 어떻게 할 때 큰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던 것들을 자기가 지켜 행하면서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됐지만 가르치면서 하질 않고 나는 안 하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적은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실천에 옮기면서 하게 되면은 상급이 크다. 네, 거기 잘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라는 걸 구분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상에 대한 것을 한번 또 보십시다.
44절 한번 보시죠. 주지사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온전.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너희 아는 좋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기록을 안 해놓았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상급이 있겠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아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저기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상급이 없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무엇을 상급이 없냐면은 일해놓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상급이 없다. 그렇게 나오죠. 그 상급이 무슨 일의 상급인가가 2절부터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자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구제를 가리키고 있죠. 2절과 3절에 구제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상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면은 교회는 깨끗하게 정리되죠. 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 수두룩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제가 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자기 상, 이 상은 무엇에 대한 상이냐면 기도에 대한 것이죠. 5절부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자기 상은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계속 나가면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읽어주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 구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급하니까 이거 꼭 하나님 들어주실 그 내용일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중언부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몰라. 기도 제목을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번에 가서 기도 제목이 뭔가를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가 준 기도 제목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나오면은
그 기도 제목으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해주죠. 주기도문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인데 주기도문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을 여기서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용서예요. 용서는 자기에게 용서를 받게끔 하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자기 상에 대해서 또 하나 나오는데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라고 나오는 것인데 이건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묵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22절 1절까지 기록된 내용 중에서 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 너에게 상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10장을 이야기하시는데 7장으로 하셨는가 보다. 10장이요? 예. 10장 나와. 네, 10장이요. 예, 10장. 예수께서 그 10장. 12 10장 뒤에요. 40절. 10장의 40절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상,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그리고 제자의 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먼저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무슨 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어디에 있죠? 표대가 하나님.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대는 어디에 있냐면 천국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사람을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을 지금 추구하고 달려나가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썩어질 면류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상을 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의 상.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어린 자녀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주 적은 것을 도와주고 있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 두 번째는 선지자의 상, 세 번째는 의인의 상, 네 번째는 제자의 상, 이렇게 상급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위에서부터 주는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 그럼 이거를 은사가 다르듯이 우리가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지자의 상은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받아들여지는 상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 선지자라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었대요. 그러면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였다는 말하고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상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냥 믿었다 이렇게. 네, 그 말이 그 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말을 해줬더니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그게 나올 수 없는 말씀이니까. 이게 믿어주는 것이 상급이에요. 믿어주는 것이. 보시죠.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죠. 은사 중에 하나죠. 진짜로 믿어주는 것같이 큰 복이 없죠. 그 다음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는 상이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결단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자, 상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적어놓으시죠. 장로님 한번 읽어보셔봐요. 고린도전서 2장 몇 절? 9장. 고린도전서 9장이요? 네, 9장은 몇 절부터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23절부터 읽어나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한번 더 23절에서 24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저들은 지금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것과 다르게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간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자들이 얼만큼 더 절제하면서 달려나가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의 것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썩지 아니할 면류관과 썩을 면류관을 구분을 해주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줬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 받은 사람도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고 그랬죠. 이제 조금 어려워지시니까 힘들어지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봤고, 우리 한번 찾아보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을까요, 목사님? 예, 19절부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지금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고, 앞에 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세상으로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일서에도 기록된 내용이고,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설명해 줄 것은 앞에 나오는 것, 지금 상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될 것들을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안 되죠. 있다. 그러다 있다.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가는 곳에서는 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6절 장로님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거 누구한테 경고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 앞에 더러운 짓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의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악한 행동들이 막 사정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 시간 걸 읽고 한번 나가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사람 속에는 원체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가인이 하는 집 봐요. 거기서 배웠더니 니무롯이 또 그거 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게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계속 읽을까요? 아니요, 됐어요. 거기까지. 네. 자, 지금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대요. 예수 믿고 나면서 성령 받고 나면 바로 이것이 없어지나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면 어떻게 없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고 사도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우리 앞에 가는 사도가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베드로가 먼저 갔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힘으로 강건해지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확실히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디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이야기 나왔죠. 네, 앞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는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해간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읽어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동그라미 쳐놓고요. 진리.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을 가지라.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취해야지만 너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긴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전신갑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진리, 진리. 의의 힘, 진리는 뭐를 감싸라고요? 허리띠, 허리를 감싸고 꽉 허리를 감싸. 그래야지만 싸울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예.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신을 신고 예, 믿음의 방패, 방패, 믿음의 방패. 그걸로 뭘 막으라고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뭔지 아시죠? 불화살, 화전. 네, 알겠습니다. A flaming arrow without aim. 네, 화전,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건 소망이 관련된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무장으로 너희들이 둬라.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케이.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후서 1장 6절.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이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신의 성품이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도 받으시 들어가는 사람 있고 좀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하네요. 앞에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3절.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성품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 성령이 아니면 신의 성품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배운다는 것이 신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갈 자가 있고 넉넉히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네요. 오케이. 목사님, 예.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대부분 어떤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또 육체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 속에 외당초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거 찾아줬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악한 거 더러운 거 말하는 것과 마음속에 마가복음 에서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것들, 네. 음란과 도둑질과 막 살인과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준 것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없어지냐고 제가 물었더니 안 없어진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지면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떤 자리에 오르게 하느냐?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6절부터 읽어나가면 나오죠. 믿음의 덕을 한번 읽어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가?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다 대고 쌓는 거예요. 믿음에다 대고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몇 가지예요? 8개요. 믿음을 넣으면 8개고 믿음을 기초로 하면 7계단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죠. 아멘. 네. 그런 다음부터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덕을 내가 그냥 세우려고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하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지 모르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해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배워야지 돼요. 그게 지식이에요.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을 하다 보면은 절제가 필요해요. 이 절제는 성령의 은사 중 열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 그리고 절제하는데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절제는 인내를, 그리고 인내 후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차곡차곡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다 다른 데로 복음을 증거로 가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 같은 분들이 누구죠?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5절. 13절부터 읽어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죄송해요. 13절에 너희 중에 무엇과 무엇이 있는 자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요거 요대로 놓으시고 페이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앞으로 나가가지고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죠. 21절, 22절 한번 3절까지 읽어나가 보시죠. 9장 21절부터요. 예, 9장. 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가만히 있어봐요. 21절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사람을 이름을 대줬네요.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과 같은데 이름이 가브리엘이래요. 가브리엘은 누구를 말해요?
천사요. 천사요? 근데 빨리 날아서 이거 지금 가브리엘은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꼭 있어야 나는 건 아니죠. 날개가 없는데 날아요? 날았다고 하니까. 공중부양. 근데 빨리 날아서 그래도 그게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녁 제사쯤 드릴 때쯤 돼서 다니엘이 있는데 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러면 누가 지금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거 아니야, 하늘에 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지고 가브리엘이 지금 들고 지금 심부름 온 거예요. 예. 메신저.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셔봐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은 지금 지혜와 총명이 임했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을 통해 갖고 임했고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면 네가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또 어디서 나타나요? 마리아에게요. 마리아에게 아, 마리아에게 나타나는구나, 얘가. 또 누구에게 나타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요? 스가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오죠.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천사들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날개가 있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날개가 있죠. 네. 6날개나 있어요. 한 천사가. 2개로는 발을 다 가리고 2개로는 눈을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날고 창화하면서 소리 줄 때 거룩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스랍과 천사를 같이 봐야 할까요? 천사들 중에 하나죠. 계급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군대들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넘어가냐면 지혜와 총명의 은사 중에 하나죠. 아멘.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 말씀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력 이런 것들이 다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도 은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이 영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잘 파악을 못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야고보서로 3장 13절이요. 예, 13절. 앞에는 나중에 읽으세요. 꼭 읽어야지 돼요. 앞에도. 시간이 없어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이죠? 아멘.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 믿는 사람이라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분별하라 그겁니다. 밑에서부터 오는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 땅 아래로부터 오는 것, 이런 것들 보니까 네 마음속에 시기가 있구나, 질투가 있구나, 벌써 멋이 들어왔다, 마귀적인 것이 들어있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직 위로부터 온 것은 뭐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와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고 믿음의 방패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부터 온다. 17절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여기도 야고보서 사도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8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 그걸 가지고 뭐과 싸우라고 그러느냐? 지금 땅에서 오는 것, 마귀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 받으라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귀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기가 돼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로마서 8장 5절 한번 봅시다.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이요. 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지금 이거 바깥에서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안에서 싸우는 거네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서 지금 계속 싸우는 것은 육신에서 있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들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딱 단언하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9절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죠. 네. 이거는 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마스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이건 굉장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가 부활을 얻었냐 못 얻느냐를 딱 구분해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요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 같으면 반드시 내가 읽기가 그러네. 제가 읽을까요? 죽을 것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근데 그냥 쓱 넘어간다고 이거.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이기게끔 해주면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읽었죠. 성경 구절을 네 군데를 찾아서 읽었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말입니다. 영에게. 우리 영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달갑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승리하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숙제 하나 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7개 교회인데요. 각 교회마다 이기는 것이 나옵니다. 이기는 것이 나온다면 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가지고 7개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죠.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계시록 몇 장, 2장.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의 각 교회마다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이기는 거고 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는 거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상급이 있고 지는 자에게는 무슨 형벌이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대한 것인데 상급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에 상급에 대한 것 중에서 멸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그 말씀은 그게 반드시 먼저 절제가 따라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 절제가 따라 반드시 죽으리라. 네, 절제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뭐 몇 가지가 아까 절제가 뭐하고 했다고 쭉 나왔었는데.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이에요. 그거 말고 베드로전서 6장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 부모님이 베드로 찾으시는 거예요. 21절부터 네, 제가 찾는 게 베드로 후서. 베드로전서 6장 지식의 절제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예, 맞아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전서 1장.
이상하다. 베드로전서 6장인데. 베드로후서 1장. 2장, 베드로후서 일- 1장 일장. 6절. 1장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장 6절부터예요.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 그렇게 하면은, 예. 하늘로 올라가요. 저기, 거룩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좋죠. 할렐루야. 유다도 그랬다고요. 아니 근데 지금 가장 우리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절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네.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상급이 많대요. 내가 물어봤더니 상급이 내 상급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나보고 상급이 많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예,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이 되면요, 우리의 이제 고유의 성품이 있잖아요. 예, 우리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우리가 크리스천이 돼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당연히 우리의 성품은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얘가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게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은 절대 안 바꿔질 사람이고요. 또 천하고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예, 그런 말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죠. 오늘 주는 말씀 빌립보서 2장 하나 더 찾고 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렇게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다음 시간에 이 자랑의 면류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히 영혼 구원함만 가지고 구원함을 다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것들 우리에게 주위에 쌓여있는 것들 중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고 해줬던 것이 있다고요. 그 풍성케 하는 것도 우리가 취해야지 돼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야 갖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받쳐지게끔 섬기는 가족에 이제 내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바꿔졌다면 이것은 엄청난 상급이 오는 거예요. 사역이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듭남 다음에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거듭남 후에 플러스 더 풍성한 삶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제일 싫어요. 하나님 나라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몸으로
이행을 못하죠. 그런데 오늘 꼭 부탁하는 거 뭐냐면 몸으로 해라 이거예요. 이거 꼭. 너희 상급을 꼭 받도록 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들 의식하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 보고 오늘 배워나갔잖아요. 사람들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영광을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에다 맞춰라 그거죠. 그렇게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오늘 계속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것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충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값진 것 생명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갖가지 은사를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며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인 것을 반방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는 믿음의 종들 주님의 바른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